오늘은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정말 바쁜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민족 또는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거짓말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우리 성도님들 먼저 아십니까? 바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랍니다. 바쁘다라는 말, 이게 거짓말인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섬기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왜 거짓말인가? 바쁜 것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은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의 다른 말은요, 내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을 바쁘다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이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급한 문제부터 처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가? 사실은 중요한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것이 나쁜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했던 바쁜 일은요,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일도 아니고 신앙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요, 민사 문제입니다. 일상의 문제.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모세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이 배경인데 1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루 종일 이렇게 민사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거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요, 나의 바쁨이 나쁜 바쁨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 한계에 부딪히는 일인가, 또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인가, 거의 같은 이야기겠죠.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일 또는 나를 지치게 하는 일로 내 삶이 디자인 되니까 모세같이 번아웃 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도록 삶이 디자인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내게 너무 중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보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은요, 일을 또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기 삶과 사역을요 그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런가? 한계에 부딪히고 지치도록 삶이 또는 사역이 디자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세상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분들과 사역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을 맡기죠. 일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혼자서 한 두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을요 혼자서 과도하게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번아웃돼서 지쳐서 결국은 다 일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두세 배가 아니라 한 20-30배 되는 일을 맡겨야 돼요. 죽으라고.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혼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한 두세 배 되는 일들은요 능력 있는 분들 혹은 성실한 분들은요 그거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넘어서는 20-30배 정도 되는 일을 맡기면요 그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 성실성으로 감당을 하는데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역자를 찾게 됩니다. 혼자서 뛰다가요 이제는 팀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요 되게 성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혼자서 그냥 쉴 시간도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사역이나 일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을 맡기면 자기가 그냥 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줄 알고 지레 겁먹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번아웃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역도 그렇고 내 삶의 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붙들었으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한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조직을 짤 때도 딱 닫혀 있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조직을 세울 때도요 우리는 12제자, 12지파 그래서 12개로 나누는 거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요 자기네 12지파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숫자도 그냥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단이 부흥을 했어요.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1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그러니까 막 또 궤변을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적인 원리는요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21절 후반부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단순하죠. 번호만 붙였습니다. 10명 단위,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그렇게 되면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어디를 갔냐면 로마 군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칭기스칸 군대로 갔고 모든 군대들이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됩니다. 한 사람이요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10명에서 한 10몇 명 내외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보통 우리도요, 한 10명, 12명 내외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온전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저 혼자서요,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요, 제가 완벽하게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성도님이 주일날 오셨나 안 오셨나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도 저 혼자서는요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속에 작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속회.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요, 매일과 같이 매 주일마다요,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는지, 또 어떤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셨다가요,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스파이 같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성도님께서 이런 문제가 생기셨구나, 이 성도님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걸 알고 그 주간 이제 그걸 붙잡고 제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짜여지면요, 이건 국가도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 과도하게 하겠다고 하면 오늘 모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직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혼자 알아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직분을 주면, 일꾼으로 세워주면요, 더 열심히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당회를 하죠. 그러면 당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올해도 이제 새롭게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새롭게 세워져야 될 직분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분들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직분을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특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특권이냐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직분을 드리는 거는요,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특권.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요, 목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꾀꼬리같이. 오늘은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예요. 찬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가 마이크 잡을게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서로 마이크 잡다가 머리끄댕이도 잡겠죠. 마이크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팀이 있죠. 리더가 있고 찬양 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직분을 준다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강단에서 마음껏 설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껏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줬다라는 거는요, 그 안에서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요, 그때마다 직분자들을 세워주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보시면 그레데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크레타 섬인데요, 여기는 해적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내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여의치가 않으면 중간에 기지로 삼았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가요, 크레타 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크레타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가 해야 될 일은 장로를 세우라는 겁니다.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직분을 주면 그들이 맡겨진 사역 안에서 충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혼자서만 아침 저녁까지 성실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요, 제일 중요한 사역은요, 사람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나가서 만천하의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먼저 디도에게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제자 훈련할 때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복음의 4대입니다. 1대는 바울이죠. 2대는 디모데, 3대가 충성된 사람, 4대가 또 다른 사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 세대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들 많이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 거목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기도 받았는데 키는 별로 안 크더라고요. 거목인데 아무튼 거목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았거든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민족 이제 교회도 시간이 좀 흘렀죠. 저는 그래서 기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거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숲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목 하나만 있으면요, 오히려 잘려 나가게 되죠. 그런데 거목이 아니라 교회는요, 숲이 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숲입니다. 은혜의 숲, 또 말씀의 숲.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숲이, 말씀의 숲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일하면요, 모세 혼자서는 거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숲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숲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필경 기력이 새하리라. 그런데 22절 뒷부분에 보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디자인을 하실 때요, 힘들지 않게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디자인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의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위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봤었던 책 중에 격영학 책인데요, 도요타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차를 더 잘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때는요,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잘 만든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자동차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죠. 쭉 차량 공정이 나가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불량이 나면요, 이 컨베이어 벨트를 스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중단시키면요, 손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량품이 나오면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중간 관리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불량이 보이니까 바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요, 이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 그런 신화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대기 최고 경영자까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요 얼마나 많은 불량품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이 교회 목사들은요, 통화하면요, 팔불출인 게 뭐냐면 다 자기네 교회 자랑합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이번에 뭘 바꿨니, 우리 교회 성도님 뭐 어떻니, 뭐 이런 게 주책인데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내교라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신데 자기네 교회 주일날 식당 메뉴가 뭘 나오는지 자기가 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들어보면서 저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자랑이냐? 아니 목사가요 주일날 식당 메뉴가 뭘 나오는지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자랑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너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식당 메뉴를 자꾸 네가 알아야 되냐 이러나 그러는데 왜 목회자가 알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8월 14일 날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 부장님이 계시죠. 그러면요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또 찬양팀이 있죠. 그러면 찬양팀 리더에게요 위임하는 겁니다. 저는 찬양도 잘 알지 못하는데 뭐 오늘은 이 찬양 불러라 저 찬양 불러라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죠. 더 잘하시는 분께요 위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관리도 그렇죠. 저는 뭐 전기, 전자 하여튼 기적의 손이에요. 손만 대면 망가지더라고요.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이쪽으로 내는 신경을 꺼야 되는구나. 제가요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워주신 리더가요 가장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경영의 원천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한다고 그러면 세울 일꾼의 자격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라고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먼저 오늘 사도행전 6장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리고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는 사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이클을 다 돌아갈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결실을 맺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여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까지 가서요 추수하는 사람, 이 사이클을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도요 교제를 할 때요 주님이 이제 예배 끝날 시간이라고 사인을 주시는 건가요? 종소리가 나서. 네. 젊은이들도 교제를 할 때요 추나 추동 사계절을 다 지나봐야 된답니다. 시간적으로도 사계절이지만요 사실은 환경 속에서 이 인생의 좋고 나쁜 것들을 다 경험해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가을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보는 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성령과 지혜로 결실하는 자, 끝까지 갈 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칭찬 듣는 자라고 그랬죠. 제가 볼 때 어떤 분은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질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사람과 화합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요즘 세대가요, 옛날 세대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요, 막 쌍욕하면서 그거 듣고 자란 세대잖아요. 막 거칠게 말하고 그랬는데요, 요즘 20, 30대는요 문화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근하다고 반말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는 더 예의도 갖춰야 되고요, 또 희생하는 모습도,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일꾼의 모습.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도 세 가지인데요, 둘로 묶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앞부분을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세 가지죠.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동의어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일꾼들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너무 꿈이 크면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은요, 꿈이 많으면 반역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너무 꿈이 많고 확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할 거야,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순종의 자세,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다는 것은요, 겉과 속이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데요, 진실하게 살아가면요 손해보고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대가를 치르는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끝까지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진실했습니다. 그럴 때 진실이요 땅에 묻히는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땅에 묻히는 것 같고요, 진실이. 또 분노 속에서도 땅에 묻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렇게 묻혀있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묻혀있는 진실을 뒤집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뭔지 아십니까? 피 묻은 묻힌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피 묻은 묻힌 진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억울한 것을 참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요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내 인생 가운데 막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그것들을 들춰서 나중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묻혀있는 진실이 하나도 없고 너무 당당하고 억울한 것도 없고 나는 속에 담고는 못 살아, 이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묻힌 진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죠.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호수아서 말씀 전체의 내용과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여호수아서 전체의 맥락이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언제 승리를 주시는가? 순종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결할 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성결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